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린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별 따라 후루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와 또 축복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박수 치시면서 힘있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림함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주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넘기선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전교인 여름 순회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대혁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름 순회를 통하여서 임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또 제단에 세우신 감독님과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하심과 또 목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천 속회 1천 선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광림의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곳곳에 만연해 있는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위정자들이 더하여지고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갚아내는 그런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세우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광림재단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집에 있는 8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찬양하고 그리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신 이후에 우리 박태현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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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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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름다운 성산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새벽 시간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로 하나님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새벽에 아버지 전교인 여름
여름 수련회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말씀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은혜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영적인 내 영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들이 큰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들이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들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우리 강림의 제단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제단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계속적인 제단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혜의 충만한 역사, 말씀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단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는 능력으로 늘 붙잡아 주시며, 강건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제단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교회 가심을 따라서 아버지는 인도에 가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영역과 능력과 지도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회와 선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여 부천 속회 일천 선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제까지 살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의 빛을 갚아내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축복된 나라와 민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 귀하신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계획해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특별히 나경일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대혁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목사님의 성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성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과 은혜가 풍성한 천국잔치가 되게 하옵시며, 섬기시는 인천 주한 장로교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 광림교회를 세운 지 50여 년, 복음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풍요로운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과 일치된 순종을 교회의 목표로 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과 북이 함께 만나 서로의 문제들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생각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슬기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평화와 통일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몸된 광림재단에 허락하신 기관들마다 축복하시고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 선교회와 5천 속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축적인 문화교육관이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서서 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셔서 수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아 선교와 복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이른 새벽 시간에 은혜를 갈망하여 모였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으로도 저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남성 성가들의 찬양을 흠양하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기간 내내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남성계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귀하신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어제 저녁에도 면류관의 주인공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아멘으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나오셔서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새벽 미명을 뚫고 주의 제단에 참석한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정성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바쳤사오니 이 예물이 하늘에 상달된 흠양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수많은 응답을 받는 귀한 재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해마다 백배의 결실을 맺게 인도하시고 창대하고 왕성한 가정들 또 생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번 성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 충만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족한 것을 붙들어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진 것 모두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겁니다. 내 재산, 내 아내, 내 남편, 내 건강도 전부 하나님 겁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면 그게 교만입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결국 주 앞에 돌아갑니다.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얼마나 큰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바치며 살았는가 거기에 비례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릴 것을 얼마나 버렸는가 그 버리는 것에 비례합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부자입니까? 서울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울에 가장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생각하기를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내 것으로 하나님이 관리인으로 맡겨주신 것이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11조도 바치고 감사물도 바치고 건축금도 바치고 남을 돕기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필요하다면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게 가난한 자입니다. 남들이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가난한 자예요. 그 성경의 부자는 누굽니까? 내가 전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전 재산이 100만 원이라면 아마 거지 다음으로 가난할 겁니다. 그 100만 원 가진 그 사람이 이건 제 겁니다. 이건 제 거예요. 저는 감사금도 11조 헌금도 주 앞에 드리는 것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 피와 땀입니다. 절대 이건 남에게 줄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 겁니다. 움켜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가 부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그런 자입니다. 권력가는 대통령, 장관이 권력가가 아니라 내가 계장이고 과장이지만은 내 멋대로 도장을 찍고 이해관계 때문에 내 멋대로 말을 하고 내 멋대로 행동한 사람 그게 바로 권력가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가 국무총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권력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내 멋대로 내 것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교만한 자요 한나라의 적은 자입니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친 것 얘기했는데 내가 98%를 바치며 산 사람은 한나라에 98%에 해당한
요만한 상급을 준다 가정합니다. 그럼 99%는 조금 큰 거겠죠. 100%는 조금 큰 것이 아니라 하늘 땅땅 많은 전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98%, 99%를 바치며 살기 원치 않고 100%를 전부 바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재물도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 재능도, 제 학벌도, 제 체력도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제 생명까지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100% 바치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 멸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뽑을 때도 버리는 훈련을 먼저 시켰어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즉시 따를 때 제자를 삼았습니다. 내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가겠나이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즉시를 따를 때만 제자를 삼았어요. 한 번은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어요. 젊은 사람이, 그것도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영생을 물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가장 귀한 문제입니다. 귀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런 거 다 행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많은 재산을 팔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리라. 그랬더니 재산이 많은 거로 걱정하여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청년의 얘기는 안 나와요. 그도 죽었고 마지막에 음부에 마지막 지옥에 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때 예수님을 잘 찾아와서 그때 만일 순종했더라면, 그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랐더라면 사도 베드로보다도 위대하게, 사도 바울보다도 위대하게 썼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늘에 영원히 큰 자가 되었을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다가 모든 것 전부를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헌신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봉사 이유를 먼저 말합니다. 28절과 30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봉사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시켰고, 또 이른비를 보내줘 성령을 보내줬고, 또 늦은비 성령이 지금도 오고 있고, 그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도 봉사를 요청할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봉사의 방법을 요청하는데 31절에 보면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들 낳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몸을 바쳐 아기를 하나님께 낳아서 드려라. 몸을 드리라. 전체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큰 것을 요구하면 큰 축복 주십니다. 또 적은 축복을 주시려 할 때는 적은 것만 요구합니다. 몸을 드리려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 전체를 주려고, 하늘의 상급을 크게 주려고, 멸류관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몸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지팡이입니다만은 그걸 던지라 할 때 던졌어요. 뱀이 됐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보세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 조그만 도시락입니다만은 어린 소년이 그걸 가지고 바쳤을 때, 전부를 바쳤을 때 축사하시고 나눠주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가 남았습니다. 전체를 바치면 영광 받으시지만 또한 기적도 많이 나타납니다. 기적도 많이 나타납니다. 어린 다윗이 형 도시락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골리앗이 큰 소리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려하고 있어요. 여기는 벌벌 떨고 있어요. 왕이여, 제가 나가겠나이다. 너는 어린 소년인데 어떻게 저 큰 장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자 입을 벌리고 곰의 입을 벌리면서 새끼를 꺼냈던, 양의 새끼를 꺼냈던 저입니다. 저도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용감하게 얘기했습니다. 툴을 씌워주니까 푹 들어가요. 갑옷을 입혀주니까 질질 끌려요. 뭐 군사들의 무기를 쓸 수도 없습니다. 하는 말이, 저 이거 물맷돌 던지는 거 요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양치기 할 때 던졌던 물맷돌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골리앗이 비웃어요. 내가 짐승인 줄 아느냐? 응? 막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할 것도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싸우다 죽어도 좋사오니 생명을 건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싸우다 죽어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싸우다 비참하게 목이 끊기고 죽어도 좋사오니 하고 생명을 건 것도 사실입니다. 생명 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나갈 때 하나님의 큰 기적도 나타납니다. 물맷돌 던졌는데 첫 방에 골리앗은 이마를 맞히고 그만 넘어졌습니다. 칼을 꺼내서 목을 쳤습니다.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 우하고 블레셋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녀이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을 바치면 기적도 나타납니다. 기적도 나타나요. 저희 교회에서 연초가 되면 집사님들 임명을 또 하고 또 추가 임명도 합니다. 그러다가 구역장, 권찰들 임명합니다. 뭐 전부 주보 속에 끼어서 발표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만 왜 구역장 뺐습니까? 이번에 구역장 한 200명 더 추가시켰는데 그 중에 다 될 만한 사람 다 됐는데 저만 빠졌습니다. 아마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이 저를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교회 나올 만큼 나왔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만 뺐습니까? 항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우리 교구장 목사님이 또 빠질 수도 있죠. 뭐 여기저기 너무 또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구역 하나 만들도록 명령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역장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구역장을 시켰어요. 연말 되니까 8가정인데 연말 되니까 2가정밖에 안 남아서 자기 가정 하나고 또 한 가정만 2가정만 남았어요. 구역장이 그랬습니다. 다른 구역은 전부가 다 발전했는데 현상 유지한 구역도 얼마 안 되는데 당신은 왜 다 까먹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구역은 이사가는 구역이고 뭐 어떻고 그래요. 그러면 이사가는 구역이면 이사하는 집은 없습니까? 목사님 내년에 잘할게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구역, 또 떨어진 구역 딴 데 또 맡겼어요. 그때도 한번 8가정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연말 되니까 또 마찬가지요. 3가정인가 2가정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구역 가운데서 제일 못하는 구역이요. 1800구역에서 1800등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또 불렀어요. 집사님, 이거 연달아서 2년째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까먹는 것은 제가 교회 부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구역장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혼냈더니 그분이 아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하는가 봐요. 그러더니 산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다고. 그 금식기도 하고 나와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구역장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이화여자 대학 나왔고 또 저도 저 잘 살고 남들 그렇게 말하기에 또 내가 나도 그렇게 알고 있게 남보다 넉넉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제가 제일 못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말씀 보며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한번 신앙 고백으로 또 고백도 해요. 그다음부터는 잘했어요. 참 그걸 봐도 인간의 힘으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구역장, 교회 봉사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임명했는데 한 분이 또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은 인천에서도 잘 사는 그런 가정입니다. 집사님이신데 연세는 이제 40 가까이 됐어요. 구역장을 임명됐었어요.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구역장 못합니다. 이제 부구역장 시키면, 권찰 시키면 열심히 도와서 할게요. 구역장만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럼 구역장을 시킨 것은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제가 시켰습니까? 교구장 목사님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죠. 그러면 한번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남들이 볼 때 부잣집이고 또 잘 산다고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한 줄 아는데 제가 시골서 자라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4학년 다니다가 그만 월세금을 못 내가지고 학교 나오지 말라 그래서 못 나갔어요. 국민학교 3학년입니다. 그리고 저 한글도 제대로 못 써요. 토도 다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 제가 하다가 망신당하고 우리 구역만 해도 뭐 학사 출신들 여자들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돕는 건 열심히 할게요.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구역장만은 빼주세요. 저 망신당하고 구역 부흥 못 시키고 그만 우리 교회 자녀들 망신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냥 하세요. 한 1년 해보다가 영 힘들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한 명령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줄 알고 한번 믿으면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하라면 하죠. 하지만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니까 그 7가정이 20가정이 넘었어요. 그것도 분리시켰습니다. 또 6월달 되니까 또 20가정 또 넘었어요. 예배를 못 봐요. 뭐 30명, 뭐 35명 이렇게 모여요. 또 분리시켰어요. 또 9월달에 또 분리시키고 12월달에 또 분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4구역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구역장입니다. 참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렇게 열심히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되니까 그 구역에서 4사람이 뭐 저 집에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한번 갔더니 그 4사람이 모였어요. 한 집에.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구역장 있잖아요. 그 구역장은 새해도 우리 구역장을 삼아주세요. 그분이 저를 전도했지만 그리고 우리를 전도했지만 정말 어머니 같아요. 정말 어머니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쳤잖아요. 지난 9월 달에 다쳤는데 저도 한 이틀 우리 밤새면서 아들을 또 간호했더니 병납디다. 그런데 그 이틀째 그 구역장에 와서 밤새도록 또 이렇게 닦아주고 또 수프로 또 안마해주고 또 이렇게 또 만져주고 씻어주고 하는데 저도 이틀째는 저도 좀 쉬면서 했는데 그래도 병났는데 구역장은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더니 연달아서 사흘 나흘 동안 계속 밤샘하면서 제 아들 지켜줬디다. 저 놀랐어요. 어머니도 못하는 것을 어머니도 쓰러지는 것을 자기 아들도 아닌데 3일 4일 동안 그렇게 밤새워가지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구역장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 걸어요. 꼭 어머니 같아요. 왔다 가기만 하면 예수님 왔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언제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날마다 들어요. 우리 전도한 사람도 그분이 했지만은 키운 것도 그 사람이 하셨고 앞으로도 그분이 구역장 하면 저 예수 참 더욱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뭐 와서 사정을 해요. 구역장 다시 맡겨달라고. 교회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눈물과 땀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고 하나님 역사하고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바쳐라 아기를 낳으라 하니까 좀 당황했어요. 그러면 보응사 결과는 뭐냐? 오늘 본문 1장 33절에 나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또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당황했어요. 그러나 38절 보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낳는 것을 결심했어요. 내가 헌신할 것을 다짐했어요. 또 실천하기로 다짐했어요. 내가 아기를 낳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제 아기를 낳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한 다음에 언제든지 파혼됩니다. 약혼도 언제든지 파혼될 뿐만 아니라 이혼은 됩니다. 여자가 파혼되고 이혼되어서 쫓겨났다. 그만 그렇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창피를 우리 마을에 주었다 그래서 모두 다 나옵니다. 동네 네거리 광장에 갖다 놓고 돌을 가지고 전부 때려 죽입니다. 그래야 동네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생각했던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만약 여자가 이렇게 이혼당한다든가 파혼당하면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줄 모르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아기를 낳고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죽어도 좋사오니, 그런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생명을 건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만 비참하게 끝나느냐? 아니에요.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 그 가정은, 이렇게 더러운 가정이니 그 동생 결혼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갑니다. 장가도 못 갑니다. 아주 그 가정을 외면합니다. 자기만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면 아멘 했던 분, 그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을 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된 겁니다. 내 안에 생명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의 수많은 영광이 지금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영원히 큰 자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멸류관의 진광 되기를 원하십니다. 1993년도 일입니다. 제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제 아내가 좀 수발을 하느라고 좀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수고하는 중에 아침마다 제가 없을 때 부흥에 나가면 아내가 또 두 딸을 데리고 또 어머님 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저녁에도 예배 드립니다. 또 제가 있으면 제가 또 예배를 안내하지만, 근데 1월 달에 미국에 집회를 3군데 약속해서 6군데 약속을 했어요. 그 외국 나갈 때는 이제 그걸 몰아서 갑니다. 이제 한 번에 왔다 갔다 못하니까 첫 주, 주말, 주초, 또 주말 주초 해가지고 6군데를 3주에 하기로 하고, 또 뉴욕에서 할 때는 뉴욕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 성장의 비결, 그런 내용으로 또 강의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7가지 사명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예배를 보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가 어머니하고 나하고 예배 중에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겠다. 또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일을 하지를 못해요. 누워서 예배 봅니다. 그때쯤 돼서 누워서 미음도 드시고. 근데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어머니 저 미국 갔다 와요. 3주 걸립니다. 약 한 달 걸립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시고 또 우리 찬송 또 예배 볼 때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은혜를 많이 끼치세요 그래요. 그 제 손을 잡아다녀요. 그러면서 손에다 뽀뽀를 해줘요. 아들 좋다는 얘기했죠. 그 어머니도 저보고 목사님 그래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 잘 갔다 올게요. 그 인사하고 나오는데 어쩐지 이게 마지막 어머니와 상봉일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머니 저 잘 갔다 오게 또 한번 인사하고 얼굴 만져드리고 또 이것도 입을 덮어드리고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달레스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한국에 우리 집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떠나가신 다음부터요 갑자기 더 몸이 더 약해졌어요. 물도 잘 안 들어가고 미음도 잘 못 잡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길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어요. 입원시키라고. 그 당시는 제일 길병원이 컸습니다. 인천에서. 지금은 이제 인하대학 부속돈이 더 큽니다만은 입원시켰어요. 그래서 매일 전화가 옵니다. 금요일날도 토요일날도 어머니 어떠시냐고. 또 병원으로. 근데 주일날 낮 예배를 마치고 전화를 드렸더니 땡땡 계속 하는데 전화 안 받아요. 다시 또 전화가 그랬습니다. 한참 신호 가더니 다음에 아내가 받아요. 여보세요 그래요.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요? 그랬더니 말하려다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5분 됐어요. 지금 울고 있는 사이에 지금 전화 온 거예요. 그 어머니 돌아가신 지 15분 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면 딸에서 마치고 이제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호텔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하면 한 군데 마칩니다. 7군데 사명 가지고 6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국에 가야 됩니까? 내 장남의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의 종의 사명을 담당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뜻입니까?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맨 처음에 떠올라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여기서 다 마치고 가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지. 또 그리고 내 가서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몰라도
또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살 만큼 오랫동안 사셨고 또 74세면 뭐 사실 만큼 사셨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명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 목사님 아시지? 왜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그래요. 제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죠. 내가 동생들하고 장로님하고 상의해서 일을 다 할 테니까 목사님 다 집회 마치고 돌아오세요. 수석장님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장로님 말씀을 못 하세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말하고 또 제 생각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죠. 목사님 집회까지 미루고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모님하고 다 상의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뉴욕 집회까지 LA까지 이제 전부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도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또 뉴욕 집회할 때는 바로 이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 발인 예배 시간인데 이 시간이 우리 고향으로 이제 시신이 옮기는 시간인데 자꾸 마음속에 시간을 계산하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지막 그 저녁 예배 때는 제가 마지막 때 간증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어머니 시신이 옮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기 좀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더니 교인들이 이제 위로도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끝나고 한국에 올 때도 마음이 참 답답해요. 다리가 무거워요. 한국 와서 비디오를 쭉 봤더니 뭐 교회에 꽉 차서 교회에 장처럼 교회 교인들 많이 왔고 또 교인들이 많이 와줬고 또 목사님들 부흥사님들도 많이 와서 예비를 봐주는 장면을 일일이 다 봤습니다. 신영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우리 친구 목사님 와서 축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 맡았어요. 그런 마지막에 우리 수석장님께서 광고 시간에 고맙다는 말씀하고 또 바쁘신 목사님 또 특히 부흥하시는 목사님들까지 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장남이신 나경인 목사님이 못 오셨는데 지금 제가 사모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달리스에서 좀 한국 오려면 LA 거쳐와야 되고 LA 거쳐 오려면 비행기도 제대로 좀 살 수 없을지 모르고 그만 오더라도 잘못하면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오기 쉽습니다. 그럼 장례식 다 마친 다음에 오시면 뭐합니까? 급하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당황하기만 하고 집회만 못하고 그래서 사모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못 오신 그 잘못이 있다면 전부가 제 장로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고향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지금도 어머님 발인 예배에 참석시 못하고 또 장남일을 못한 것 좀 하나님께는 뭐 잘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머니에 있던 죄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 갈 때, 주님 나라 갈 때 우리 어머님이 오히려 저를 위로할 줄 믿습니다. 그때 잘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해야죠. 오히려 저를 위로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날마다 싸우며 살고 죄를 지으며 사는 이 땅, 이 세상이나 할지라도 우리 최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모든 걸 바치기로 결단 내리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기를 원하며 날마다 열심을 다하는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는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생에 마치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삶,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긴도 하시고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던질 수 있는 헌신의 삶이,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 같은 주의 계집 증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게 하시고 고백되기도 하시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마리아 같은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세상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집회가 두 번째 시간이 맞춰지고 5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과 저녁 집회, 또 내일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참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 집회는 10시 20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크레인션 합창단, 미국의 흑인 찬양단인데 우리 광림교회를 방문해서 오늘 오전에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에도 은혜 받고 또 말씀에도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10시 20분 전각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차장은 현대고등학교 주차장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주차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단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헌신을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